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알아가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알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복음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요.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복음 속에 숨겨진 광대한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복음이란 거 그거 그냥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두 번 듣는다고 복음의 비밀과 체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복음 속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분이라, 이게 진짜 정신 박힌 신학자들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 모든 원인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건가, 이것이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이것도 같은 원리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저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 나가 무엇인,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다윗의 그 반복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누구이간데,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광대해서 이것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이 중요해요. 복음은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해 주신 모든 일, 이게 복음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것,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인데, 사도 베드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망령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기 싫도록 말씀드리지만, 무슨 모태신앙이다, 뭐 나는 날 때부터 구원받은 그런 개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모두가 망령된 행실 아래 지배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다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망령된 것에서 구속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망령된 것에서 뭐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망령된 것에 지배될 수가 없는 사람들, 망령된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불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불할 죄값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러면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죄값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들여서 갚아버렸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죄와 마귀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엄청난 복된 삶,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자유를 얻은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가장 난 죄는 죄와 마귀와 율법 아래 속박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도 열심을 내면 의롭게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이 된 것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자꾸 유물론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으니까 돈이 없다, 돈이 많다,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데, 이 구속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이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더 깊은 핵심을 알려줍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개인의 구속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복수로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 누구라고요? 개인, 나 자신을 위하여 창세 전과 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먼저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궁극적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줘.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꼭 이런 느낌이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줘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목적이 꼭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하시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구속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 저 어떤 삼자를 위한,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해.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속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구속을 위해서 창세전에 구속자를 미리 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개개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그 구속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20절 상반절인데 읽어봅시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본문의 논리를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전에 사도 베드로는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방금 읽은 20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속을 위해 구속자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 예정, 미리 알리심, 준비시키셨는가를 알려줍니다.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대적하고 의심을 품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니 아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구속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조차도 예정론은 말도 안 된다고 대적하고 의심을 품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한 거다,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미리 알렸다는 말씀을 어떤 번역 성경들은 예정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거 보면 미리 알렸다는 말을 예정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된 내용입니다. 미리 알렸다는 말과 예정했다는 말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자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구속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전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과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 전지한 능력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면류관인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완벽하게 아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아니, 아직 만물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됐을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숨어서 죄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 삶의 갈등,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알면서도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다 모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자를 준비하시는 거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창조는 하시되 죄를 범한 인간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창조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죄를 범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를 실행했다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만일에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죠? 내가 이 집을 짓기로 계획을 세워.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취소나 포기하지 않고 창조를 그대로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죄로 타락한 인간과 만물을 구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록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를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무슨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뜻과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 부지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같이 읽었잖아.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한다고?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어.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심판한다고 길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인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교만하게 날뛰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탁 거두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의지해갖고는 이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현실적 대안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도 좀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스마트한 사람을 의지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코에 호흡을 거둬서 그들은 인생에 불과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는데, 이 세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처럼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완전 의지해야 돼. 왜?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깊이 이해하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니 만물이 지어진 우리 존재가 나타나기도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구원 위해서 구속자를 예정시켜 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예정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요. 하나는 에베소 1장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분명하게 예정을 해서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예정을 거부하는 인간들,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정할 때 어떻게 예정했다고 그래요? 거기 몇 단어만?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왜 사랑했어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말해. 마지못해서 우리 예정해 준 거 아니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구원하는 걸 기뻐해서 예정해 줬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자꾸 깨달으면요, 진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요. 현대의 상담학과 심리학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꾸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한 곳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면 너희들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나를 기뻐해서 예정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그냥 높아지는 거야. 또 하나의 구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것을 다룬 내용인데 주목할 한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멋대로가 아니에요? 행위대로. 너가 뭐 선한 일을 얼마나 앞으로 할 것이다, 너가 앞으로 좀 싹수가 있을 것이다,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럼 뭐 때문이라고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그러므로 구속자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의식 속에는 맨날 좌절감, 자기를 막 그냥 그 쪼우는 거, 낮은 자존감, 상처투성이, 그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좀 높기 때문에 구원해 주거나, 너가 좀 무슨 스마트하기 때문에 구원하거나,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한 행실이 더 높기 때문에 구원했다,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속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 죄로 타락할 걸 알면서도 창조를 진행하셨어요? 구속자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할 것을 완벽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무엇 알려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응급처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가 실패가 돼서 플랜 B를 따라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창세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해. 나가서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속자인 예수님 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용서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자를 예비하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창세전에 우리 위에 구속자를 예비하셨다는 이걸 깊이 자꾸만 묵상해 가야 돼요. 이걸 자꾸만 우리가 폭넓게 깊게 이해해 갈 때만이 구속의 비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속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속의 실제화를 위해서 말세의 구속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따라서 실제로 구속자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문 1장 20절 하반절에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좀 과격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설교 원고를 만들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해주신 이 엄청난 이 구속을 행해 주신 이걸 듣고도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것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해 준 일이기에 뭔가를 못 깨닫는다.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은 당연히 못 깨달았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에 들어왔지만 영적 ABC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본문에서 말했어요? 세 단어를 주목해야 돼. 몇 단어를 주목하라고?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세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말세에. 여러분, 말세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많이 다루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꼭 말한다면 지금 현상은 정확하진 않지만 현상을 보면 말세 중에 말세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말세에 구속자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알려줘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구속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다 중요해.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후에 구약의 긴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몰랐죠.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속자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 단 1초라도 빨리 잘못돼가지고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초 후에 되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올 거냐, 언제 온다고 거짓 이단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딱 정한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너무 막 조바심을 내는 것도 좀 안 좋아요. 나는 부끄러운 목사여서 자주 말했잖아요. 나도 미국 유학 와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그냥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믿음의 단련을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너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에 그냥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화냈어요. 부끄럽게요. 심지어 아마 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께 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신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했어요. 할렐루야, 잘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심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구속의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다. 근데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라, 그 말인데 이 복수 형태를 단수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자를 예비하고 말세에 그 구속자를 보낸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나 때문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걸 비유로, 그레이하운드 있잖아요. 개 이름 중에 그레이하운드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레이하운드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또 개혁주의 목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그레이하운드에다가 비유를 하면 되냐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개혁주의자들이 좀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그 그레이하운드라는 사냥개가 그 사냥물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와서 끝내 우리를 하나님께 설복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느껴져요? 잘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 진짜 그렇게 느껴져. 예수 진짜로 잘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꼭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만일에 하나님은 온 만물 속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당신이 구속자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난 절대 동의해요. 왜? 꼭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지. 참 우리 속에 좀 뒤틀린 거, 뭐 상처난 거, 뭐 이것들이 완전히 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만 이런 이론 갖고 좀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뭐 이상한, 이상한 것도 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뭐 상담학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다가 대놓고 당신은 인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막 맨날 죄인밖에 없냐고 맨날 이렇게 말해. 그럼 나는 맞다고, 죄인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해. 근데 거기서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의 죄로 뒤틀린 우리의 내면 세계도 완전히 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갖고 둘이 밥 먹다가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거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온통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추격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어요. 그걸.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왜 하나님이 구속자인 예수님을 말세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실제로 구속을 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완전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를 예정만 하고 실제로 나타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 그 가운데 구속에 대한 것을 좀 목을 좀 쭉 뽑아가지고 좀 넓고
좀 광대하고 깊고 높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구속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1장 21절인데 21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질문 던져보겠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굉장히 빈약한 에비던스인 거잖아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요?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비결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성취를 함축된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 아까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정해 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주신 구속의 성취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했어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세 가지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이 없이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논리적 가설을 세운다면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아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 유대 종교랄지 자 이런 건 구원이 없다고 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 종교 사람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인 구속을 의지해야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안 받아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야 된다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꾸 교회가 뭘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말해.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친밀해지라. 근데 그 친밀함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야 하나님 너 친구야,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분이야,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게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착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은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우리가 엄중하게 대할 분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하나님과 경멸하기 내 결론에 도달되는, 이게 오늘 현대교회가 직면한 위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가 덮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이에요. 나 장부환이,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 흉악한 인간, 사악한 인간, 부도덕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어떻게 믿음 가졌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의 구속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의 구속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해, 우리가 뭔가 좀 모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근거가 뭐냐? 예수의 구속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구속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신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생긴 거라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구속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 그것이 뭐예요? 본문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 이제 우리가 없던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두며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난 내 경험에는 나는 구속받기 전까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 자신과 세상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나 부도덕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나 예전에. 근데 구속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 나 자신을 아담하라는 거예요. 코에 호흡을 하나님이 탁 오늘 밤에라도 거두시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언젠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속받은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척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끝없는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바라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경 2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누구께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어요?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갖고 희망을 걸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은 우리 소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다, 그 말이죠. 나 지난주에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분과 주고받은 톡을 하면서 나 이 본문을 알려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말이야. 포기하지 말아라 말이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내가 구속받았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나는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구속의 비밀들을 다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개인에게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